7월 10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인데요.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 가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간구는 이제 청원입니다. 뭐뭐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청원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가 많이 있지만 청원도 기도의 정의에 들어가지만 대화도 기도의 정의에 포함되죠. 세 번째 도구는 뭐냐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이야기하냐면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의 방향과 지평을 넓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보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간구가 없다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간구가 없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 제목이 없는, 그러니까 즉 청원할 게 없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다 좀 알아서 해주시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든지 다 알아서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거든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대화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지니,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이걸 해주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위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고 해서 그거 한다고 해서 자녀들 생각에 아빠 엄마는 내 밑이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왜 그걸 해주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요거만 얘기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하게 되는 게 뭔가요? 부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마음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셨구나.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뭐 해달라고 안 합니다. 그죠?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자녀가 성장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기도 뭐냐면 대화가 없다면 나는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긴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로서의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도구가 없다면,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 기는 좋은 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는 거. 근데 이 기 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만 하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근데 그걸 나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찬양하지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불편해요.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확장시키는, 그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거죠. 나를 넘어서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내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내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내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신자가 되기 때문인 거죠. 지금 디모데에게 왜 이야기를 할까요? 디모데가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이거 이런 거 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게 다 누구랑 관련된 거예요? 자기랑 관련된 거죠. 철저하게 디모데의 기도는 어디에 함몰되어 있냐면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의 기도의 방안과 그의 지평이 넓어져야 한다. 너 지금 네가 간구하는 게 무엇인지 잘 살펴봐. 너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 그리고 너는 지금 너의 기도 속에 누가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목회자의 마음의 넓이 이상을 가진 성도들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기도의 깊이 이상을 가진 성도들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문제는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능력 좋은 목회자, 기술이 좋은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품이 큰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세 종류가 있죠. if,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그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그게 필요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because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겠죠. 기도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했던 게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지평을 넓혔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왜요? 성도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보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탁월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도의 탁월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될 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달라지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대화하고 있는가? 나는 내 기도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거 하고 계시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이걸 적용해 보니까 넷 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이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걸로 족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앞에 뭐 리더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뭐 이렇게 다 기도하라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건져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건져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를 직접 건져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를 건져내야 되는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내가 전한 복음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여서 맨날 싸워요. 맨날 다투고. 그런 자리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함께 예배는 합니다. 함께 찬송도 부르고 함께 기도도 해요. 그리고 함께 말씀도 읽고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끝내고 서로 싸워요.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음의 걸림돌이죠. 그럴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이들이 복음의 걸림돌이고 선교의 장애물이니까. 그런데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요. 너희가 지금 현재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니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 구원 얻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어제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똑같이 이런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는 최악의 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후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회복을 위해 필요한 분이 한 분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 처음 본 우리 화요일 본문, 그 본문에서 율법주의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어떤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거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 오직 예수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툭 던져놓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까닭은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남자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왜 선택하셔서 그들을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셨는가? 나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충분하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들 뭐 하고 있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거 왜 적었을까요?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고 기도 없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 남자 성도들이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거였죠. 근데 이들이 하는 역할은 복음의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나처럼 바뀌어야 돼. 너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에베소 교회에 모아주신 인생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인생 목적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의 여자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일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만 쭉 보면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그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여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없었던 거죠. 외적인 치장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다 좋은데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치장을 했는지 어떤 목걸이인지 어떤 귀걸이인지 어떤 매니큐어인지 어떤 옷인지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들이 그건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는 거를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죠. 교회는 교회인데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되지 않는 교회, 나만 드러나는 교회, 다툼만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 현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이 했던 일이 또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본문은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이기도 해요. 남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차별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렇죠? 누가복음이 특히 여성 사역자들을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부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보면 그게 당시 그 문화권이 그런 문화권이 아니었어요. 여성이 남성들처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이 박수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생겨났는데 그 문화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저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사회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 덕이 안 되는 모습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저기 교회는 질서가 없어. 저기 교회는 엉망진창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반대급부에 반그리스도교 정서가 생기는 거죠. 비그리스도교 정서는 괜찮아요. 근데 반그리스도교 정서가 생기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본인처럼 이 일을 하게 하신 모든 것 다 이해한다. 그러나 조금 자중하라. 이 본문 속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모든 여성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진짜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만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열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오늘 본문에 읽었던 12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결론 이거죠. 누구에게든 덕이 되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덕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나만 드러나면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에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선 자중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남은 부분은 그냥 혼자 묵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몇 가지 나눴던 것 중에 저는 오늘 함께 나눴으면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는 게 맨 처음에 나눈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나에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